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79쪽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감탄 고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력이 중진국이죠. 태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고. 그런데도 이 태국 광고를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게 많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받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7살, 8살 된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도둑질을 한 거죠. 진통제 3통하고 야채 스프를 훔치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붙들려가지고 멱살을 잡히고 막 호통치면서 막 경찰 부르니만이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웬 아저씨가 그때 등장을 하면서 그걸 만류를 하고 얼마냐고 그래서 지불을 하고 돈을 꺼내서 지불을 해주고 물어봐요. 진통제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너희 엄마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둑놈 소리 들었으니 뭐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그 아저씨가 지불하고 그 진통제하고 야채 스프를 주니까 그냥 그걸 채가듯이 그냥 막 쏜사같이 막 도망을 가죠. 그리고서 30년이 지나요. 30년. 이제 아저씨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아. 그 딸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거두는데 어느 날 어떤 불쌍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뭘 팔려고 이렇게 저 비닐봉지 있다가 그냥 줘버려. 그걸 돈도 안 받고. 참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이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뭐 뇌졸중인가 이게 와가지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옮겨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산소 호흡이 꽂고 눈도 못 뜨고 있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나중에 이제 병원비 청구하는 게 이제 청구서가 딱 딸의 손에 들려지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나왔어요. 예? 얼굴에 막 딸이 사색이 되고 근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고민을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광고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전화번호 있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신장 판다고 살 사람 긴급 판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어요. 병원에서 이제 아빠 간호하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자는데 웬 종이가 옆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의료 비용 정산서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영어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응? 누가 낸 거죠. 거기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모에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와 함께 그러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누가 냈을까요? 그 아저씨 담당 의사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7, 8살 된 그 어린아이였던 거죠. 2분도 안 되는 그런 광고인데 참 그거 보니까 훈훈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때 찌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인간의 인생을 길게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면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래요. 우리 유튜브에 이화자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은혜를 더 사모하시네. 이화자 집사님 자녀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김장하면은 그 영국이 연민이가 얼마나 그 둘째 아이가 더 그랬죠. 그 그냥 장독 다 깨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다 커가지고 지금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두 아들이 그렇게 듬직하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하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한 부분만 보면은 아이고 저거 이런 탄식이 나오죠. 근데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고 무식했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유식해지는 거고 가난했던 사람이 땀 흘려서 일구면 부자가 되고 또 실패만 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빛을 보고 성공하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건, 한 때,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아유 너는 이래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또 반대로 한때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해서도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한 단면만 안 보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게 보고 좀 찌질하고 못나도 길게 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먹고 계셔요. 그 나머지 인생이 기회가 돼서 재기하고 성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뭐 의리, 정의, 인정, 도덕, 윤리 이런 거 없어. 그냥 보이는 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찌질해 보이면 쓸모 없어 보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사람 무시하고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와서 입안에 혀처럼 굴고 비굴하게 강아지처럼 살살거리고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인생 방식을 한문으로 하면은 오늘 제목이죠. 감탄고토다. 감탄, 달면 삼키고 고토, 쓰면 뱉는다. 이게 시류를 따라 사는 삶이죠. 일제시대 때는 일제의 아부에서 살고 해방되고 이제 민주국가가 되고 반공주 하니까 반공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거기 앞장서서 막 그렇게 살고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멍청하지 않아요. 때론 거만하게 불고 때로는 비굴해져서 목숨을 구걸하고 이렇게 처세를 잘하는 사람 간사하죠. 삼국지의 조조처럼. 여러분 내가 남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내가 아쉬운 것 없을 것 같이 막 뻣뻣하게 굴고 교만하게 굴면요, 내가 아쉬운 때가 올 때 내가 맞닥뜨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뻣뻣하고 더 교만하게 몇 곱절 된통 당해요. 그런 기억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어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노인들 귀 안 들리고 행동 굼뜨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나보다 지식 수준, 경제 수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눈 내리 깔고 안한모인 인사해도 인사 받는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사람 무시하고 안하모인하면 언젠가 그 사람 반드시 안하모인 당해요. 언젠가 반드시 받는 것보다 몇 곱절로 수모와 굴욕을 당할 때가 반드시 와요.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나라 월남 파병하던 때가 1964년이래요. 벌써 57년이 됐어요. 64년에 태어나신 분은 57이 됐죠. 그때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요 80불이었대요. 1년 소득 수준이. 월남의 베트남의 소득 수준은 얼마였냐면 300불이에요. 월남 파병했는데 월남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 보니까 미국은 3,400불이고 일본은 8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10배였어요. 그때 경제 수준이. 월남은 우리나라 3배였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43배 차이가 났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2019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32,000달러, 일본이 41,000달러, 미국이 65,000달러, 베트남이 2,500달러. 5, 60년 사이에 우리가 월남의 소득 수준의 13배예요. 응? 일본을 거의 따라잡아가지고 한 80%, 일본의 80%를 따라잡았어요. 43배가 미국하고는 43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동안에 일본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받고 무시받았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더니 요즘은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대요. 일본 국민의 80%가 위협을 받는 거죠. 추월당하는 현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막 무자비하게 대하고 이게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느 시점에 추월해 가면은 언젠가는 자존심 완전히 굽히고 저 자세로 나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남 무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서러워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정말 헛된 감정 소모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없이 산다고 해서 매일 신세 타령하면서 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과 부, 높고 낮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말도 아니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할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입다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감탄 고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류를 보면서 그때그때 막 임기응변으로 세상 시류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헛되게 그렇게 낭비하면서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감탄 고토인데 고토 감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죠. 예? 입다예요. 이 11장 전체가 입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유력 지파가 어디입니까?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첫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고 입다도 므낫세 지파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사사가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길르앗이 결혼을 처음에 어디 가서 아들을 낳았냐면 기생에게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입다에게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를 쫓아내고 하는 수 없이 자기 태어난 땅을 등지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근데 입다 주변에 이런 잡류들이 막 모여요.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홍길동 얘기하고 비슷하죠. 중간께 에어컨이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중간 거를 좀 꺼주세요. 중간 거, 중간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예? 뒤에 거예요? 맨 마지막 거예요? 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일문들이 얼마나 될까? 뭐 3,000명이라고도 하고 4,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통계 보니까 가장 근사치가 중복된 거 다 빼고 아유 조용하네. 2,197명이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약점이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털면 다 먼지 나오죠. 예? 훌륭한 면도 있지만은 인생의 약함과 부끄러움, 죄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뭐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위인전 얘기로 듣고 뭐 이 사람을 닮자, 이 사람의 이런 측면을 담자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는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봐야 돼요. 사람 닮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거 아니죠. 주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거죠. 그냥 성경 속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죄, 허물, 약점, 부끄러움, 약함 다 있어요. 뭐 훌륭한 면도 있죠. 훌륭한 면도, 잘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죠. 입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신다.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사람의 삶의 출생부터 시작이 되죠. 정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기생이에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 온니엘 빼놓고는 별로 뭐 가문도 그렇고 출신 성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예?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무시와 갈시를 당해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므낫세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과 또 요단 서편에 또 있죠. 므낫세가 두 분깃을 받잖아요. 길르앗은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끼고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길게 뻗은 산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산지 지역에서 쫓겨가가지고 저 북쪽 위에 이방인의 땅, 그 도비라는 곳에 피신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거기가 뭐 땅이 좀 기름지고 물이 많다고 하는데 입다에게 여기 잡류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다윗도 쫓김을 당할 때 거기에 나온 이 잡류들이 나오죠. 잡류는 이 방탕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패하고 공동체에서 쫓김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오죠. 사회적 약자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드는 유랑자들. 어디 사냐? 뭐 동굴이나 계곡 이런 은밀한 곳에 그냥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와가지고 600명이나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입다가 등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드온 후에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 분탕질을 해놓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어수선한 때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셔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23년, 22년, 45년 평화가 임해요. 그렇게 평화를 줬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골몰해야 되는데 평화의 시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 다 수입해다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갖다 섬겨요. 암몬의 신, 모압의 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미디안, 아말렉 뭐 이렇게 한 족속에게만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는 블레셋이 힘들게 하고 옆구리에서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런데 또 암몬 자손이 길르앗 사람들만 억압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침범하느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런 사람들까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시가 생긴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시가 생겨요. 이스라엘을 한 번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냥 싸움도요, 단번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끝장이 나고 결판이 나면은 쉬운데 이게요, 싸움이 오늘 싸우고 오늘 이겼는데 내일 또 덤벼. 이게 매일매일 계속돼. 그러면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나중에는 진력이 나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다 손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10장 17절 18절 보면 암몬이 또 공격을 해오죠.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라.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는 사이에 암몬 군대가 움직여서 이제는 막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나가가지고 입다를 쫓아가서 돕당에 찾아가요.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입다를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장관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싹 바뀌는 거죠. 전에는 입다를 향해서 입다를 쫓아냈어요. 아나무인이에요. 부끄럽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를 이제는 우러러보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여러분, 이런 반전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좀 머리가 되어보자 이렇게 모의를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입다가 압살롬이 그러했던 것처럼 몇 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을 상대로 몇 년간 공들여서 얻은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들어내신 결과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제목이 뭡니까? 근심거리죠.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근심합니까? 또 회개해 이것들이. 예?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안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입다를 세운 것이지, 예?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설득했다고 입다가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굴욕을 당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요.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구해준다고 해놓고 헬기 보내준다고 해놓고 헬기도 안 보내주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 8명이나 베트남에 남아있다가 우리나라 외교관 3명이나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5년 뒤에 나왔잖아요. 1980년에. 응? 여러분,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들이 원하는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근데 결과가 뭐예요? 20년 세월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군대 길러놨더니 며칠 만에 다 손들고 무기 다 넘겨주고 허무하게 무너져요. 헛수고한 거야. 돈을 헛되이 쓴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서 흘린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참 너무 허망해요.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도 뭐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의 돈을 승인을 해주시오 해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이 사람들 마음 비유 맞춰가지고 거기서 돈을 타내고 국민들 마음을 돌이키고 여론을 자기들 편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부 공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수고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가요. 쫓겨난 입다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된 것은 잡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꾸민 술책과 계책의 결과도 아니고 길르앗 장로들을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회유한 결과도 아니에요. 입다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신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력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력이에요. 예? 세계 초의 강대국 미국의 힘을 빌어도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지. 예? 길르앗 장로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전에는 입다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위기 닥쳤다고 스스로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기 그지없고, 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완전 진짜 감탄고토죠. 이 점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 입다가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해요? 아니, 결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시는 거야. 근데 누가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서 입다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네? 이걸 보면요, 분명히 결과를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 때도 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일 뿐이지 신앙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따라서 보세요. 쓰시고 버리는 몽둥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입다처럼 쓰임받아야지. 예? 여러분, 쓰임받고 칭찬받는 도구가 돼야지. 쓰이기는 하는데 인정은 못 받고 한때 몽둥이로 쓰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예?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역할, 이거 비참한 거죠. 이거는 껌딱지 인생이죠. 이거는 단물 빠지면 그냥 씹어서 버리는 거. 입다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자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건 자기 뜻대로 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쓰여지긴 쓰여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뭔가 자기 머리로 막 고안해가지고 막 하긴 해. 그래서 하나님의 뭔 일을 하는 도구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것은 아니야. 예, 쓰다 버리는 몽둥이죠. 사람은요, 고토 감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 존재를 한순간에 어떻게 만드느냐, 저들의 머리와 우두머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가려서 쓰는 거라고. 회사는 다 가려서 쓰잖아요. 그게 인간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게 맞죠. 이력서 보고 인성이 어떤지 그런 거 다 테스트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꾸가 나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버린 사람을 쓰임새 있게 만들어서 고쳐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입다가 그 증거예요. 옛날 그 팝송에 핸디맨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핸디맨. 나는 너의 마음을 수리하는 수리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핸디맨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는 수리공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버린 입다를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셨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렇잖아요. 응?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응?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주시느냐,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입다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과도 일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해, 이렇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정하면 반드시 높이셔요. 자기 아들을 높이시는 것처럼, 입다를 높이시는 것처럼 때가 오면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높이시고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린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높인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길르앗 장로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내쫓아놓고 자신들이 가가지고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뭔가 수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회개를 했으면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해놓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해줘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 근심이 돼가지고 안 구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입사를 세운 건데, 사사기 백성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거냐?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따로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게 아니라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기도 내팽개치고 원칙 체면 다 벗어버리고
급한 마음에 그냥 입다를 찾아가. 근데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긴 한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백성이 회개했다는 실체예요. 다 예배하죠. 다 기도하죠. 근데 꼭 끝까지 못 맡기잖아요. 응? 나중에는 불안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찾아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7절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장로들을 막 책망하고 항변을 하는데 장로들을 책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이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근데 집안선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길르앗 땅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보면은 이 길르앗 장로들과 형제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유산을 안 물려주려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완전히 길르앗 땅 이방의 땅으로 입다를 내쫓은 거.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하자고 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미 버림받은 과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 약속을 번복할까 봐 여기서 던지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함께 가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입다가 미스바에 가요.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결혼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목사가 될 때도 성경책 위에 손 얹고 뭔가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탄 고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버려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막 모셔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 앞에서 입다가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사사로 언약을 하고 아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입다의 형제들과 야합해서 입다를 쫓던 길르앗 장로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이 다시 야합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입다를 다시 불러서 좀 이 고통을 좀 벗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서 그를 장관으로 세웠어요. 겉보기에는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없이 겉보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입다를 세운 거야. 인간의 꾀, 야합, 인간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류를 따라 사는 감탄 고토의 삶이 성공하고 빛을 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쩌면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이 입다를 다시 데려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업적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 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내막은 저들의 꾀 때문이 아니다. 입다가 세워진 것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획이었고, 입다가 결국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사사로 세움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뽑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뽑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사람이 자기 육체와 본성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많이 살아요. 이 죄의 습성. 이 시류를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사사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사기에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회개했다는데 왜 모습이 이래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기도와 행동이 서로 이렇게 짝이 안 맞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은 또 예비하셔요. 미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저들이 버린 돌을 성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것과 같이, 그래서 입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우시는 이런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은 감탄 고토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방식이고 사사기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쓰실 것이다. 내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성에 새겨진 이런 악한 습성, 육체의 습성, 세상과 죄와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이 습성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쓰여질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라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더 믿음의 끈을 조여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